최근에 제가 목사님들과 만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 세미나를 하고, 세미나를 두 번, 지난주, 고지난주 이렇게 계속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몇 분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송 목사님은 인상이 참 부드럽고 좋아요. 평생에 한 번도 안 다툼 한 번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받아들여 줄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내봐. 네. 제 인상이 좋습니까? 네. 잘 써보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한편으로는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인상 나쁘다는 거, 고약하다는 거, 좋다는 게 좋죠.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양심의 가책이 많이 생겼습니다. 얼굴에 드러나 있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제 속에도 상처도 많고 또 분노나 또 죄악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오고 난 후에도 벌써 이렇게 몇 분이 떠났는데 제가 다 포용하고 녹일 만큼 그릇이 크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딸과 다른 이야기 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나보고 그 사진을 보다가 인상이 좋다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딸이 제가 잊어버리고 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 10년 전에 아빠가 그때 사진을 찍거나 어디 보면 항상 인상이 고약하게 나온다고 걱정했는데 10년 동안 인상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은 아빠가 그동안 잘 살았다는 뜻 아니냐 그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도 있죠. 인상이 좋게 보인다라는 말은 제가 나름대로 갈등도 있고 뭐 아픔도 있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해서 이렇게 겉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만큼 그것으로부터 놓여있고 자유롭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제가 인상이 뭐 좋은데 안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만큼 내면의 갈등이나 문제를 잘 평화롭게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부족한 게 많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인상이 고약해 보인다라고 해서 고민했던 10년 전하고 지금은 인상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이런 지금과의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긴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되새겨 봤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생각해 봤더니 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 십수년 전에 10년 됐겠군요. 크라이처치 갔을 때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크라이처치 갈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간다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기도하고 갔으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요. 제가 그 크라이처치 갈 때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명단에는 120명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120명이 있었는데 가서 바로 제가 신방을 했는데 신방 하겠다 했을 때 신방을 거절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같이 합류하지 않은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됐고요. 한 100명 정도 같이 출발을 했는데 뭐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성도들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물론 이 신방할 때도 이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근데 제가 12월 달에 갔는데 12월 말까지만 다니고 1월 달부터는 다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셨어요.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아마 그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상처가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열심히 이제 달래고 또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설득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제 한 2달, 석 달 지나면서부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좀 잘못하긴 잘못했어요. 제가 부흥회를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부흥회 할 때는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려고 했는데 오신 부흥 강사 오신 분도 자비량으로 오셔서 성심성의껏 부흥회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민사회의 실정을 잘 모르셔서 여기 메시지가 충돌한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목사 말 잘 들으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은 그걸 굉장히 거부감 갖고 이렇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마치 점령군 같다. 제가 마치 점령군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혀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본의가 잘못 전달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1년 정도 지나면서 한 120명 명단을 받았는데 1년 지나니까 한 40명 정도 남았어요. 매주 이제 한 가정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가정씩 뭐 대수롭지 않습니까? 대단합니까? 굉장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간 지 10년 만에 제가 신학을 했거든요.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 졸업하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이 이민교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목회 경험이 없고 이민교회 시작해서 해밀턴에 있다가 나중에 이 하나님한테 가서 여쭤볼 거예요. 해밀턴에서 계속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크라이처치로 옮기게 하셨는지. 크라이처치로 옮기면서 오해를 많이 받은 거예요. 해밀턴은 작은 도시고 크라이처치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성공지향적이고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 오해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목회에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닌가, 내가 잘못 들어선 길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에 빠져서 굉장히 침체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저를 보는 거예요. 제 앞에 저의 모습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이 모습은 대학교 1학년 때 정도의 그때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머리를 이만큼 길렀거든요. 머리가 이 어깨에 닿게 이렇게 길렀고 막 수염도 길렀는데 이게 보기 좋게 잘 그림나도 잘 나고 이런 멋있는 수염이 아니고 염소 수염 그리고 머리도 고수머리인데 제대로 관리도 안 해가지고 아니 떡거머리라 그러나요?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봐도 참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를 보면서 저인 줄은 알겠는데 지저분하다 그리고 보기에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저런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형상은 없는데 어떤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시선이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서 있는 저의 그 상을 향하고 있는 시선이에요. 그 뒷모습 같은 뒷모습이 모습이 보이는 건 아닌데 하여튼 시선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그때 우리 아버지 같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같았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그 시선이 굉장히 눈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시선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따스한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말이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려지는 말이 있는데 그게 대견하다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지저분하고 부끄러운데 그 부끄럽고 지저분하고 볼품없는 저희 모습을 보고 따스한 눈길로 대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존재 그분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눈물도 흘리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형편없고 내 스스로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따스하게 보듬어 주시는 어떤 그분 우리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 쓸모없는 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있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교회에 물론 그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또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세를 가다듬었어요. 그때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제 그때 한국 방문 2008년 한국 방문을 했을 때에 친구가 책을 한 권짜리 소개를 해줬습니다. 사줬습니다. 선물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새롭게 어떤 신앙을 어떤 안목이 떠졌다 그럴까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책이 여주봉 목사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인데 그걸 같이 하고 싶어요. 1년 동안 제가 설교할 때도 이걸 그때 제가 받았던 은혜를 기본으로 깔고 그렇게 설교를 했고요. 떠나신 분들도 제가 이걸 같이 하자고 지금 몇 번 권유를 했었어요. 이걸 같이 하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인간은 사람은 말로 설득해서 변화될 수는 없지만 정말 십자가 복음을 맞닥뜨리면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네, 그런 거를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그랬는데 성경 공부 같이 할 의사도 없었고 또 그럴 여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아쉬워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 복음에서 깨달은 게 신앙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도덕이나 윤리적 기준을 열심히 따라 실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막 닮아가는 그렇게 우리 성품을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전에까지는 신앙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그게 아로새긴 그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저절로 우리 성품이 변화된다. 이것이 그 십자가 복음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선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취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것도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라는 것을 그때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또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는 많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모든 길이 옳았다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많은 실수도 있고 죄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과 다르게 제가 어떤 성취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 그것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 자신의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얼굴의 인상도 그 고약한 것이 아마 부드러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유를 누렸으니까. 물론 교회도 제가 이렇게 자유하게 되면서 교회가 많이 회복됐었어요. 나중에 이제 한사람교회로 이렇게 길복교회와 그 갈릴리 교회가 통합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때 한 80명 조금 더 됐어요. 80한 5명. 그러니까 40명이 바닥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또 사람들은 오고 가고 가지만 점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가 또 이렇게 좀 자유로워지고 목사가 은혜 안에 있으면서 그 은혜에 녹아남으로써 변화된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 얼굴에 실제로는 뭐 고약한 성품이 있지만 좀 이렇게 인상 좋게 보이는 그런 것도 제 안에 있던 부대끼는 것들이 많이 이제 소화되고 해결됨으로써 나타나는 자유함의 표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하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 은혜를 각각 경우에 따르고 뭐 정도가 다 다르겠지만 모두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민생활 참 힘들지만, 힘들고 고달프지만 교회 생활이 가장 힘들고 고달프다고. 교회 생활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게 정상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이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은혜 안에 무르넣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어떤 사람들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야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스스로도 어떤 성취를 이루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 잘못된 관점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깨어진 언약의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40주야를 앞에 28절 보면 40주야를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곳에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 이게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그 10계명을 그 판들에 다시 기록해서 주셨는데 이 작업이 너무 어려가지고 돌을 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40일 걸리신 건가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이 10계명 다 새겨 주시는 분인데, 그러면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하신 게 여기 보면 34장 처음에 이 돌을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가니까 이후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40일 동안 한 일들입니다. 40일 동안 보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이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선포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이 40일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40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지금 34장 6절 7절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 보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 그동안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 뭔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아마 다시 깊이 이렇게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합당하게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나오는 그런 40일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나온 이 모세,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체험한 이 모세에게 이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에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얼굴 피부가 광채를 발했다는 것입니다. 한 29절에 보니까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더라. 그 광채가 났고 스스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 이유를 지금 모세가 지금 기록하기를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말하는 이 시간 동안에 얼굴이 광채가 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새 언약을 체결을 했는데 새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은 뭡니까? 그 이전에 첫 번째 언약 때는 십계명과 또 7가지 이 계약법, 언약법 이거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겠습니다 했을 때 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십계명 돌판에 새겨 주셨지만 그런 어떤 법을 조건처럼 이렇게 제시하지 아니하셨어요.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이방인들과 약속하지 마라. 이방인들과 약속해가지고 이 이방인들의 신을 나중에 섬기게 될까 그것을 염려하셔서 이방인들과 약속하지 마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새기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하는 거.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이렇게 만나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제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이야기를 듣고 내려온 이 모세에게 이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채를 보고 모세의 그 빛나는 얼굴에 그 광채를 보고 모두들 두려워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광채 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가지고 모세 가까이 오기를 이렇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가 그래도 가까이 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고 그러고 난 뒤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배려를 해서 가렸고 또 그 다음에 이유는 또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수건을 걷었고 또 나와서 백성들을 만날 때는 항상 수건을 들이웠습니다.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이 광채가 언제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뭐 죽을 때까지 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수건을 가린 것은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게 잠정적으로 잠깐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받은 그 광채가 그 영광의 광채가 반사가 되어서 배어서 이렇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광채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이 광채는 예수님에게서 나올 그 광채의 예표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는데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광채였는데, 예수님께 비치는 그 광채는, 모세는 비치는 하나님의 광채를 반사하는 그런 잠시 이렇게 묻혀있는 그런 빛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가 빛이시거든요. 본유의 광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채는 그 특별히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옷이 빛나고 예수님 자체가 빛을 내는 그런 모습.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그 광채와 예수님의 광채는 다릅니다. 다르고 예수님의 광채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모세가 맡았던 직분과 바울 사도가 맡았던 이 직분의 차이로 인해서 그 광채로 말미암은 은혜를 누리는 것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이 3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전체를 우리가 오늘 다 새기지는 않겠지만 한번 읽어봄으로써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도 우리의 편지로 내 마음에 쏟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만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늘의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만족될 것이 없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으실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감으로 보는 것 같이 내 수정의 그와 같은 형편과 같으나여 공방에 있으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네. 모세가 가졌던 직분은 여기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정죄의 직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의 직분은 율법을 준 그런 직분인데 그 율법 자체가 우리가 율법대로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것 자체가 죽이는 직분이라는 거죠. 그 신명기에 보면 복과 저주를 이렇게 놓고 그죠? 생명과 사망을 두고 복과 생명을 선택하기를 요청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복과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화와 그 다음에 저주, 죽음이 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신명기에서 했는데,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이 율법 자체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율법을 맡은 직분, 모세의 직분, 그 모세의 직분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은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 사도의 직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도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 아니고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입니다. 새 언약의 직분, 복음의 직분이고, 이것은 돌에 새긴 그런 편지가 아니라 앞에 고린도후서에서 나왔듯이 사람 마음판에 새긴 그런 편지이고, 돌에 새긴 그런 율법 조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새로운 복음의 능력,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런 새로운 언약을 맡은 직분, 이 복음의 직분을 맡은 이 사도의 직분은 그러니까 모세가 맡았던 그 직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맡아서 전하는 그 직분은 우리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똑같이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근데 이 수건, 백성들에게 너무 눈이 부셔서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배를 해서 가려주는 그 수건이었지만, 그 수건은 모세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덮는 수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를 통해서 못 보게 가렸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눈이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눈이 가려져서 벗겨지지 아니하고, 구약을 읽을 때 이 수건이 계속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수건을 걷어주시고 이 수건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수건은 우리가 직접 뺏기는 것이 아니라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그리스도가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율법을 읽어도 그 수건이 덮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수건을 없애주심으로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생긴 것을,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광채가 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그 모세, 그 모세는 모세의 그 광채는 우리는 그러면 또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수건을 걷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고 배었던 그 빛, 그것이 우리가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건을 벗겨주시고 보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지금 우리 본 것 중에 2장 잠깐 한번 보고요. 보고 그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6절을 봅니다.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 일행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을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생명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향기가 될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망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악취가 되어서 거부감을 갖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살 때 믿는 사람들은 와, 저 사람 그러면서 우리가 탄복하면서 그 삶을 사모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이제 따르고 본받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미쳤다 그리고 조롱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우리가 본 거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니까 3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쓴 편지라는 거죠. 편지는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글 아닙니까? 그 편지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하는구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편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편지로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가 나한테 무슨 말하느냐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맞습니까? 네. 아멘. 그리스도 향기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맞습니까? 아멘. 네. 자신있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쓰십니다.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또 참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읽혀집니다. 우리는 모세의 얼굴의 그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주의 영광을 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는 자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8절 고린도후서 18절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신자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고백하려면 어떻게 그것이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이제 말씀들 전부 베껴놓고 열심히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애를 쓰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본성이 아닙니다. 오늘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애를 써서 돌을 닦아서 그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으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 속에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해서 얼굴에 빛이 났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주님이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모세의 얼굴은 잠깐 지나가는 빛이고 바로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그 빛을 반사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까?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영성일기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때를 이렇게 적정한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4시간 주를 본다는 게 뭔가?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더니 맨날 예수 주님 말만 하는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 살고 제멋대로 죄 짓는 사람이 많더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만 하고 살 수 없지 않느냐? 직장에 나가서 또 일도 해야 되고 가게 가서 물건도 사야 되고 또 세상의 어떤 상식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항상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24시간 주님을 본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쳐다보고 있다, 기도만 하고 있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내 어떤 관행에 따라서 내 습관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 기준에 비추어서 다시 돌아보면서 거기에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장에서 장 보는 거 그것조차도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장을 보라는 것이고요. 또 손님을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도 그냥 내가 그냥 직장이니까 또는 내 가게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 손님이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손님을 맞이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모든 행동과 모든 판단에 주님의 기준을 대고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타성적으로 기도하고 타성적으로 찬양하고 타성적으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고 예배하자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한 지식과 그것들을 보는 것에 있으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께 순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인포메이션이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하나님과 서로 통하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께 순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렇게 이제 다시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순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는 이 연합, 이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하나님 그렇다라고 동의하거나 또 그것을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면은 우선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한 지식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것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관한 지식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 성경 박사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모세의 그 성경을 믿지도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이건 필수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다 쏟아붓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호흡이라고, 영적 호흡이라고도 하고 대화이라고도 합니다. 주고받는 그런 내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것이 오고 가는 그런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 하나님 마음에 대한 더 깊은 그 사랑,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순응하며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경지, 하나님을 아는 상황,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황,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그 친밀한 교제,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신앙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교회 가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11조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의 표현으로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신앙을 담는 그런 형식입니다. 우리가 본질과 형식,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신앙의 그릇에 담겨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우리 9가지 열매 뭐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하나 빼먹었어요. 절제와 충성, 그죠? 다시 양선 들어갔고요. 됐네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다시 첫째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참 되게 어렵네. 이게 이제 늘 머리에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또 생각하고 또 까맣게 있어가지고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죠. 근데 이것들이 뭡니까? 이 9가지가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죠?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9가지가 복수로 사용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9가지 특성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성품을 이룬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 있고 우리가 온전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품을 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오래 참음을 내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는 것을 열심히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물론 그런 것도 경건의 훈련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길 것은 모세가 그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께 그 영광을 요청했을 때 40주 40날을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 영광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가운데 그 영광이 배어가지고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죠. 이거는 사라질 영광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바로 작은 예수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품이 바뀌고 우리 존재가 바뀌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것을 기뻐하십시다. 유기성 목사님이 제안하신 대로 24시간 주를 바라보는 그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배이고 반사돼서 나타나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존재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 구제 기관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동아리도 아닙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이 모이는 동아리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집단 한인회라든지 이런 어떤 조직 이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입니다. 꼭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백성들의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하나님과 교제해 나갈 때에 우리의 수건이 벗겨져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이 모세의 기도,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변화는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영광의 날 그날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아집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별 볼품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나갈 때 우리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일보다 더한 일을 너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 존재, 주님과 같아지는 그런 존재, 주님보다 더 나은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인생의 매일매일을 그 영광을 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